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몽산화상이 청상인에게 교시하는 거, 그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프린트를 나눠드렸는데 한번 이 내용에서 무엇을 얻으셔야 되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황벽 스님이 백장 스님께서 마조 스님께 두 번째 천문하였던 기연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자 문득 혀를 쑥 내밀었으니 이는 백장의 힘을 얻은 것인가 마조의 힘을 얻은 것인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황벽 스님, 백장 스님, 마조 스님 이렇게 세 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마조 스님이 이제 스승이고 그 다음에 백장, 그 다음에 황벽입니다. 황벽 다음에 이제 임재 스님, 이제 남학 회양 선사로부터 이제 법맥이에요. 결국 마조 스님은 스승이고 백장 스님은 제자인데 백장 스님이 마조 스님을 찾아뵙고 기연이라는 것은 아주 불교 용어 중에서는 그 줄탁동시, 말하자면 닭과 그 닭알이 딱 맞아 떨어질 때 병아리로 부화하듯이 스승과 제자의 만남, 거기서 이제 깨달음이 열리는 것, 그런 걸 기연이라고 이제 중요시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시간 공간이 맞아 떨어지는, 딱 시절 인연이 맞아 떨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을 오늘 프린트를 제가 벽암역에서 찾아서 준비해 왔어요. 백장 제참이라고 하는, 근데 벽암록 제11칙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백장 스님이 마조 대사와의 인연으로 깨달음을 얻고 두 번째로 찾아뵈었습니다. 마조 대사는 불자를 세웠습니다. 불자는 그 절에 가보시면 큰 스님들의 그 진영에 보면 그 총채 같은 거 들고 계시죠? 그게 불자입니다. 그러니까 먼지털이, 말하자면 모든 번뇌를 턴다, 그런 뜻으로서 그걸 들고 계시는 거죠. 백장 스님이 묻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활용하오리까? 이것을 떠나서 활용하오리까? 마조 대사는 불자를 제자리에 세우고 양구는 이제 가만히 오랫동안 있는 겁니다. 침묵을 하는 거죠. 백장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대는 훗날 무엇으로 중생들을 이롭게 하려는가라고. 백장은 말없이 불자를 세웁니다. 똑같이 스승과 제자가 나란히 하는 거죠. 마조 대사 묻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활용하는가 떠나서 하는가? 백장은 또한 말없이 불자를 제자리에 세웠습니다. 이에 마조 대사가 할하고 고함을 칩니다. 백장 스님의 귀가 3일이나 먹었습니다. 후에 백장 스님이 황벽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황벽은 자기도 모르게 혀를 내밀었습니다. 위산이 앙산에게 이야기를 듣고는 무슨 뜻인가 묻습니다. 위산은 스승이고 앙산은 제자입니다. 백장은 대기를 얻었고 황벽은 대용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대여 무엇을 깨달았는가? 없다면 애석한 일이고 있다면 기가 찰 노릇이다. 혹시라도 흙탕물에서 흙덩이를 씻지는 마라.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백장 스님이 마조 스님을 찾아뵙고 깨달았죠. 그리고 깨닫고 난 뒤에 오후 보름이라 하는 건데 깨닫고 난 뒤에 이제 어떻게 중생 구제를 하느냐,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불교는 깨달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깨닫고 나서 중생 구제가 마지막입니다. 근데 중생 구제는 중생이 너무나 많으니까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중생 구제를 하는 것이 보살이죠. 결국 큰 스님들이, 선사들이 깨달음을 열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중생 구제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그 인연을 가지고 여러 방편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불교는
자기 공부도 좋지만 중생구제하면서 자기 공부를 더 크게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뭐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불자를 세우는 것은 결국 말로 할 수 없는 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은 불완전하거든요. 말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손톱깎이, 주로 손톱깎이를 잘 찾는데 손톱깎이가 서랍 안에 있습니다. 근데 손톱깎이를 보니까 서랍 안에 있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옆에 있는 와이프한테 손톱깎이 어딨어 하니까 그 서랍 안에 있잖아요 하는 거죠. 아, 서랍 안에 없던데 무슨 서랍 안에 있다는 거야. 근데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찾아보는데 없어요. 아, 그거 잘 보시라니까요. 서랍 안에 있다니까요. 서랍 안에 항상 넣어두는데 왜 없다 해서요. 그래서 와이프가 서랍 안을 봅니다. 있거든요. 아, 여기 있잖아요 하거든요. 어디? 보니까 있거든요. 아니, 아까는 없던데 왜 지금은 있는 거야. 결국 와이프는 있다고 했는데 남편은 있다는 말을 듣고도 자기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 같으면서 없고 없는 것 같으면서 있다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결국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나타내는 나침판일 뿐이지. 그래서 달을 가리키는데 왜 손가락을 보느냐고 그러죠. 달을 봐야 되는데. 그 때문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상대가 아무리 중요한 말 하더라도 내가 인식 부족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상대가 어떤 안 좋은 말을 해도 내가 그걸 잘 받아들이면 또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말을 떠나는 거, 말로 인해 가지고 있다 없다 하는 걸 초월하는 것이 바로 침묵이에요. 그래서 불자를 세우는 겁니다. 세운다는 건 결국은 표식이죠. 그냥 백장스님 묻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활용하리까 말리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는 훗날 무엇으로 중생을 이렇게 하려는가. 그러니까 지금 불자를 세운 말을 떠난 진리를 보는 것에 의해서 다시 뭘 느꼈는데 백장스님이 이것에 의해서 활용하리까 하지 말까요? 이렇게 다시 묻죠. 그냥 마조스님이 백장스님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죠. 이렇게 역질문을 합니다. 그대는 훗날 무엇으로 중생을 이렇게 하려는가? 그 백장스님 말없이 불자를 세웁니다. 말을 떠난 진리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활용하는가 떠나서 하는가 그랬죠. 그러니까 백장스님 말없이 불자를 세웁니다. 결국 말을 주고 받는 가운데 충분히 말로써 이해하고 이해를 받고 하는 가운데인데 이것이 부족하니까 불자를 이용해서 말을 떠난 표식을 가지고 그 때문에 뭐 큰 절에 가보면 큰 스님들이 주장자를 가지고 막 딱 들고 딱딱 치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말을 아무리 내가 다 했다 하더라도 이 말을 떠난 그 맥을 짚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요지입니다. 결국은 깨달았다 하더라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마음 불성을 깨닫고 그 불성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방편을 구사해서 이렇게 중생에게 다가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해진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보면은 자기 생각은 옳고 상대 생각은 틀리고 그러는 겁니다. 항상 관계를 할 때 상대를 가르치려 하죠.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어제 아주 반가운 신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 지금 일상생활의 내용들을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참 공부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자기 애환, 힘든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 듣고만 있습니다. 아무리 깨달았다고 해도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문제거리 안 생기는 게 없습니다.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남편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 자식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할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근데 사람은 착각해요. 깨닫기만 하면 다 문제 해결이 되는 거 하고 마음 문제라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 하더라도 상대가 그 좋은 마음을 안 받아들이면 둘이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착각을 해요, 그거를. 근데 어제 그 보살님은 공부를 많이 하니까 자기 애환을 나한테 다 얘기해 주면서, 난 다 들어주면서 자기가 답을 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내가 그러게 아닙니다. 아이, 공부 안 하셨네요. 그러면 그분은 불성이 닫힙니다. 나를 믿고 다 얘기해 줬는데, 상대를 믿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줬는데,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 내용입니다, 이게. 이 내용. 아무리 네가 깨달았다고 한들, 그리고 네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할 거야 말 거야 했죠. 그 중생은 어떻게 이렇게 할 거야 했죠. 그러니까 저기서 스승은 스승답습니다. 그래, 네가 불자를 세웠는데 그럼 말을 떠난 거, 내 말에 의하지만 말을 초월한 것에 대해서 네가 활용을 한다 했는데, 그럼 활용하겠습니다 하면 결국 말이거든요. 결국 뭐예요? 백장스님도 불자를 세우는 거예요. 마조대사가 할 일도 뭐예요? 모든 말을 초월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만해. 알았어. 그 뜻이죠. 결국 스승과 제자가 딱 일치가 되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 인간은 말에 의한 동물이고 말에 의해서 소통을 하는데, 그렇지만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소통이 됐다 하더라도 재밌잖아요. 어제는 기분 좋아서 소통이 됐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나빠요. 똑같은 내용인데 소통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에 맡길게요, 이거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황벽은 또 이제 백장스님의 제자인데, 황벽 스님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혀를 내민 거죠. 결국은 마조 스님하고 백장 스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스승과 제자니까 말을 주고받고 행동을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황벽 스님은 또 백장 스님의 제자인데 똑같이 주장자를, 불자를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황벽 스님은 혀를 내밀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말을 초월한 깨달음에 대한 그거를 표식한 거죠. 또 여기서 미산 스님이 앙산 제자에게 이야기를 듣고는 무슨 뜻인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백장은 대기를 얻었고 황벽은 대용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죠. 대기는 위대한 근기예요. 위대한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백장은 마조스님께 위대한 그 마조스님의 엔진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황벽은 대용, 그 엔진을 쓰는 법을 얻은 겁니다. 대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 대용은 같은 거예요, 사실은. 왜? 위대한 엔진이 있으니까 위대한 엔진의 작용이 나오죠. 엔진 5000cc인데 엔진 1000cc하고 속도를 겨루면 그게 승부가 납니까?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5000cc 엔진에 5000cc 작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대여 무엇을 깨달았는가? 없다면 애석한 일이고 있다면 기가 찰 노릇이다. 혹시라도 흙탕물에서 흙덩이를 씻지는 마라.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그랬어요. 흙탕물에 흙덩이를 씻습니다. 결국 같은 물이라는 뜻이겠죠. 같은 물. 근데 다 내용이 다르잖아요. 결국은 공부를 하면은 흉내를 내면 안 됩니다. 말을 알아듣고 말을 자기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말을 이해하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말에 불과합니다. 내가 체험을 하고 내가 체험한 가운데 내 식으로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표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연 몇 사람이 이걸 표현할까요? 인간 사람 다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의 방법으로 모든 걸 갖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사람 마음에 따라, 어떤 상황에 따라, 그 사람 성향에 따라, 또 그때의 어떤 일에 따라, 구성원에 따라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어떤 방법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만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건 좋을지 몰라도 그거를 갖다 옳다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길이 있거든요. 세상에는 세상 나름대로 행복의 길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다 나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난 나의 길이 있고 상대는 상대의 길이 있다고요. 세상 사람이 나를 보면 바보라 하죠.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살냐고. 충분히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왜 고생하며 살겠어요.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불교는 휴머니즘이 아닙니다. 무조건 좋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 무조건 좋은 일이 아니라고. 불교는 어느 때는 때리고, 어떨 때는 욕하고, 어떨 때는 부드럽게 얘기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이게 불교라고요. 왜? 그것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지금 자식 교육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자식 교육만 했습니까? 지금이 나이 먹은 사람도 60 먹어, 70 먹어도 꼭 하는 짓은 왜 그랬어요? 그 후에 자기 부모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 자식 교육이라는 게 어릴 때 성장 과정, 환경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애들만이 아닌 거죠. 예, 이건 참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산 스님은 성난화 때 스님이거든요.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입니다. 몽산 덕이 스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육조 단경도 몽산 덕이가 호거든요. 그러니까 덕이본이라 하거든요. 그래 이제 육조 단경을 배울 거지만 결국은 모든 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비슷한 성향끼리 스승과 제자가 돼요. 그게 이제 학파가 되고, 그게 이제 하나의 물일 이유죠. 그 때문에 중국에서는 오가 칠종이라는 그런 파가 있어요. 절도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절마다 스님이 다르고, 신도들이 다르잖아요. 그 절에 가보면, 그 절에 어떻게 꾸며져 있고, 어느 스님이 있고, 어느 신도가 있냐에 따라서 그 절의 색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다 옳지 않은 건 없어요. 자기 인연 따라서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불교를 어떻게 알아서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떤 길을 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행복을 느끼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세상의 가르침은 무조건 잘 살고 건강하고 그게 최상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인연 따라 자기 길을 가라 그러죠. 자기가 돈을 못 벌어도 자기 행복을 느끼면 되고, 자기 건강하지 않아도 자기가 거기에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안 그러잖아요. 돈 못 벌고 많이 못 배우고 건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교를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렇다 하잖아. 불교를 믿는다는 거는,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이 그래요. 아니, 당신은 절을 열심히 하는데 왜 부처님이 당신을 구제해 주지 않냐. 그렇게 희한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얘기할 거 아니야. 당신이 생각할 거 아니야. 부처님은 다 구제해 주고 계셔. 그거를 믿는 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믿냐 안 믿냐 하는 거는 결국 자기에게 있는 거지 남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불교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활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깨달았다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깨달은 것 뿐이지. 다만 깨달은 사람은 걸림이 적어지고, 그리고 걸렸다 하더라도
푸는 게 빨라져요. 그 구애받지 말라는 게 불교. 예, 어떤 진짜 키워드라 할까. 구애받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그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집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떤 일에 집착해도 거기에 더 이상 끄달리지 말라 그거죠.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집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나는 집착하잖아 여기에.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나름대로 집착하잖아. 그죠? 그렇지만 그 집착에 있어서 자기가 어떻게 집착하지 않고 집착하느냐, 집착을 초월하느냐, 응무소지 이생기심하느냐,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암도스님이 덕선스님의 핵하는 소리를 당하여 문득 절을 하였으니 이는 은혜를 아는 절인가 은혜에 보답하는 절인가. 이 덕선스님은 우드스님의 제자인데 암도스님은 또 제자예요. 덕선스님은 또 용담 승진스님의 제자고, 그 근본은 이제 우드스님, 우드법명스님의 제자죠. 결국 암도스님도 덕선스님이 휙 말을 떠난 행동에 있어서, 그것도 말을 초월했다고 할 수 있겠죠. 말 초월. 말은 편의적으로 필요한데, 말은 정말 생명인데, 그 말을 초월한 거, 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말에는 말을 초월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이제 이렇게 휙 한다든지, 행동 불자를 세운다든지, 할 한다든지, 몽둥이로 때린다든지, 아니면 밀친다든지, 우리가 말하다가 대화하다가 안 되면 탁 승질내고 가버리잖아요. 아니면 샥 돌아서 가버리잖아요. 거기서 뭘 깨달았냐 이 뜻입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그래서 결국 상대가 말을 끊어버리면 상대를 통해서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오버하지 않았나. 상대가 말 안 할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사실은. 왜? 당신하고 말하고 싶지 않다 그거야. 더 이상 당신은 말하고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말하고 싶지 않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상대가 말 안 하면 좀 조심해야 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지 하고. 이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절을 했단 말이죠.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결국 은혜를 아는가 은혜를 보답하는 말이잖아요. 또 암드가 동산스님의 말씀에 답하기를 내가 그때 한 손은 들어 올리고 한 손은 내렸다 하였으니 어떤 것이 그가 들어 올리고 그가 내렸던 것인가. 됐죠? 어떤 것이 들어 올리고 어떤 것이 들어 내린 겁니까? 네? 한 손을 들어 올렸어요.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근데 이것을 들어 올렸다면 이건 내린 거잖아. 그 왼손을 올렸다면 이쪽 내린 거잖아. 우리가 지금 서 있지만 이 서 있는다고 할 때 일반 인간들은 이렇게 서 있는 걸 서 있다 하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누워 있는 게 서 있다고 할 수 있거든. 동물의 입장에선. 왜? 인간은 직립보행에서 걸어가지만 동물은 사족보행이라서 기어가거든. 그분 서 있는 게 동물은 이렇게 기어가는 거고 엎드린 거고 인간은 서 있는 거라고. 이러는 게 수직, 수평이라고요. 그럼 어느 게 서 있고 어느 게 서 있지 않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게 손을 들었다 하죠. 그럼 왼쪽은 손을 내렸다 하는 거지. 근데 인간의 입장 말고 동물의 입장 보면 왼손이 들어 올린 거고 이쪽이 내린 걸 될 수 있다고. 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불교는 선은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긍정일 땐 부정하고 부정일 땐 긍정하고. 이걸 자유자재를 써야 됩니다. 근데 또 이건 공식일 뿐이지 답은 아니에요. 그때그때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또 그런 말이 있죠. 대도 투 장안. 대도는 장안으로 연결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대도는 어느 거겠어요. 어느 길도 다 대도라는 겁니다. 진리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 진리를 어떻게 장안으로 연결시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요거 대충 요거
이해가 되시겠죠? 이해되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불성과 지혜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성은 어느 누구에게 다 있어요. 자기에게 불성 없는 거, 아니 중생에게 불성 없는 거 없습니다. 근데 그 불성을 꺼내기에는 지혜가 꺼내집니다. 그 불성은 누구에게 다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지혜는 또 세상의 지혜, 분별 지혜, 이익을 보는 지혜가 아니에요. 불교의 지혜는 어쩔 때는 이익 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손해 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때 상황 따라서 잘 자기가 불성을 꺼내주는 거, 자기 불성을 꺼내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결국 누구에도 불성이 있으니까 누구도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결국 상대가 지금 세상적으로 안 좋다 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좋다 하더라도 내가 상대를 위해서 노력해주고 상대를 좋게 해주려고 해도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욕심이잖아. 나를 위해서 상대에게 잘해줄 뿐이잖아. 근데 그것도 상대를 위해서 해준 건데 결국은 상대가 바뀌지 않으니까 내가 화난다는 건 그 자체가 자기 불성도 틀렸고 상대 불성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하되 안 되면 말고 또 하되 되면 감사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 중생 구제를 통해서 자기를 한번 잘 볼 수 있는 게 바로 불성과 지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들은 이제 몽산 스님께서 구구절절 자기가 이제 깨달은 내용들을 알기 쉽게 말로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말일 뿐이지 이 말을 초월한 거를 네가 요지, 골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네 마음속에 있는 불성을 잘 봐라. 그리고 남의 불성까지 봐야지만이 지혜가 열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세상에는 좋은 게 나쁜 게 있습니다. 원래 근본적으로는 다 좋은데 그것을 조절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나만 깨닫는 거는 나의 불성을 알았는데 상대의 불성도 알았는데 관계하다 보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거든. 세상엔 그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결국 나는 지름탕에서 흙덩이를 씻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그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할 테니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이라는 거는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지만 또 쉬워요. 쉽지만 또 어렵습니다. 또 항상 선은 세상의 내용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돼. 어쩔 때는 긍정하면 부정하고 부정하면 또 긍정하고 그걸 자유자재로 그래서 살활자재라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자기가 긍정했다가 부정했다가 또 아니면 뭐 긍정도 부정도 같이 겸해 썼다가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오직 자기 길은 자기가 가는 거죠. 남이 나한테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준들 내 길은 내가 가는 거예요. 다만 참고할 뿐이지. 오늘 요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